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양재에서 함께 새벽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또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처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 서로 상반되는 듯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과 진노가 완전히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여겨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는, 정확하게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다. 사랑은 참된 것을 추구하기에, 또 온전히 참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와 악이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죄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습을 다 보이실 수 없는 하나님, 또 다 보이셔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알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해 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은 찾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찾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심으로써 도리어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일은 고통스럽고 또 안식은 편안한 것으로만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그곳은 일이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일과 안식이 조화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시지만 하나님 완벽한 안식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이 고통이 아니라 안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이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속성과 성품들이 서로 상반되는 듯한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익숙한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서로 상반되는 듯한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선 이런 말씀하시고 저기선 저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한 부분만을 붙잡고 그것을 전부라고 자꾸 우깁니다. 일리가 있지만 진리는 아닌 거죠. 일리는 진리의 한 단편일 뿐입니다. 이것이 일리 있는 거냐 아니면 진리냐, 이 차이는 뭐냐면, 다른 상황에 대입해서 적용이 안 되면 그것은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닌 겁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에 대입하든지 다 통해야 됩니다. 다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 해석돼야
그것이 바로 진리죠. 진리는 온전한 진리요, total truth.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그런 삶의 열쇠가 되어야 진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한 단편만을 붙잡고 전부로 해석하는 것이 이념입니다. 그것이 진리에서 나왔지만 모든 상황에 해석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이념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 진리의 한 단편만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꾸 확대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또 그런 이념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갈수록 더욱 뭔가 꼬이고 해석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서로 상반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숨으심과 나타나심이 상반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안식이 상반되지 않는 것. 이제 네 번째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온전히 선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문제, 이 고난, 시련,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과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선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선이란 단어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선으로 자꾸 하나님께 대입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참 선해,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그런데 선하기만 해. 그때 그것은 부정적인 거죠. 저 사람 참 선한데 선하기만 해서 문제야. 그것은 뭐냐면 뭐든지 잘 대해주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들어주고 친절하게 잘 부드럽게 대해준다는 의미에서 선하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선하기만 해, 그 말은 뭐냐면 상황에 잘 이끌려간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끌려가고 뭔가 중심이 없는 사람 같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잘 하지 못하고 사람과 상황에 잘 이끌리는 사람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선하기만 해 라고 할 때 그 선이란 단어는 잘못 사용한 겁니다. 오히려 선하지 않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옳은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그 선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이 토브라는 단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옳게 만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창조된 상태를 선한 상태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리고 옳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삶을 선택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혹 내가 따돌림을 당할까 봐 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이끌려 다니는 것은 선한 게 아니라 도리어 악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상황이 들면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참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악한 사람이야. 대놓고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반드시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자연의 섭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나타납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기르는 이 둥지를 만드는 이 독수리의 건축 기술을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에 작은 돌들을 올려놓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둥글게 모진 그 면이 없는 그런 돌들이 아니라, 조약돌들이 아니라 아주 거친 그냥 돌들을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그 돌 위에 부드러운 깃털들을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겁니다. 그 깃털 위에 알을 낳고 이제 새끼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됐을 때 어미 독수리는 그 부드러운 깃털을 그 새끼 독수리가 의지하고 그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깃털을 치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편안했던 깃털이 없어지니 밑에 있는 딱딱한 돌들과 나뭇가지의 그 날카로운 면들 때문에 이제 이 새끼 독수리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끼 독수들이 참지 못해 날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기서 못 살겠다. 그렇게 독수리들이 결심을 하고 더 이상 이 둥지에서는 내가 고통스러워 못 살겠다. 그래서 드디어 날기 시작하면서 저 창공위를 나르는 독수리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독수리의 연단입니까? 새끼 독수리를 연단함으로써 독수리답게 살게 하는, 그래서 그 편안하고 푹신한 털들을 계속 놔뒀다면 점차 나는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지겠죠.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들은 폭풍의 위협 앞에서도 용기 있게 반응하죠. 이 칠면조와 독수리 비슷한 새 같지만 전혀 다른 새입니다. 폭풍이 오면 칠면조는 헛간 뒤에 숨어서 폭풍을 지나기를 기다리지만, 독수리는 폭풍이 오면 더 신나는 거예요. 그 폭풍의 기류를 타고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폭풍이 따라올 수 없는 곳까지 높이 올라가는,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에서 비유할 때 독수리라는 그 동물로 사용했죠. 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우리를 얹어서 날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비유했고,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감 같이, 그 독수리가 하늘에 날개침 올라감 같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미국의 국기에는 이 독수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신앙의 배경 속에서, 성경적 배경 속에서 독수리를 상징적인 생물로서 한 것입니다. BBC 방송에 오래전에 제가 그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어서 BBC 방송에 보니까 작은 새들을 이 날게 되는 과정을 찍은 거예요.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카메라를 동원해서
그 나무에 있던 새들이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를 보는데 작은 새끼새예요. 너무나 작은 새끼새인데 이제 가을 무렵에 그 바닥에 낙엽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떨어져 있는 그때입니다. 아주 작은 새가 이제 그 나무 틈에 있는 곳에서 나오더니, 굴 같은 데서 나오더니 날려고 날개짓을 하는데 몇 번 하지 못하고 그냥 직강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밑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죠. 야, 저 새는 죽었구나 그러는데 그 장면을 다 카메라로 찍었는데요, 막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그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새가 아직 아주 작기 때문에 가벼워서 그런지 그 낙엽에 이렇게 쿠션이 있어서 튀어오르는 모습까지 다 카메라로 정말 멋있게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도 태어나자마자 알을 깨고 나면 바로 날개가 확 날아가는 게 아니죠. 독수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작은 새도 그렇게 하늘을 나는 날개짓을 하기까지, 날개 힘을 얻을 때까지는 수없이 많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 날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면 또 몇 번 날아 떨어지고. 그러고 보니 가장 연단을 적게 받고 걷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무릎 까지고 이러면서 걷다가 좀 넘어지고 그러다가 금방 다리에 힘을 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 동물들은 그렇게 머리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우리는 걷는 것을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만이 이렇게 연단 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하신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큰 목적일수록 연단이 큽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하신 이후에 다윗에게 시작된 것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가 10여 년이 넘게 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바로 왕궁에 가서 왕궁 학교에 다녀야지, 그런 광야 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전체 생애를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꼭 필요했던 기간이 바로 광야의 기간이죠. 그는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으면서 아둘람 동굴에 있으면서 당시에 백성들이 억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여정을 다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당시에 가장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도 다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아둘람 굴에 함께 살았던 공동체 사람들이 다 다윗의 중요한 서포터가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광야는 다 가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은 자신이 지도자로 되면 그때야 비로소 좀 다녀보기 시작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곳에서 고통당하는지를 그는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것을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합니다. 아주 다윗의 연단을 핵심적으로 찌른 말이죠. 그것은 다윗 안에 있던 또 다른 사울을 하나님께서 미리 죽이시려고 한 것이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 왕이 되었던 것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사울과 다윗의 특징은 사울은 연단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 외침, 그 간절함,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왕을 한번 세워보자 시험적으로 허락하신 왕이에요.
그 왕이 얼마나 불순종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 선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지만 광야의 여정을 통해 특별히 사울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 안에도 그 사울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사울을 제2의 사울이 되지 않기 위하여 다윗에게는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그 사울을 미리 제거하시는 것이다. 만일 다윗에게 이런 연단 과정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타락의 모습이 더 빨리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처럼 인간은 이 권력, 또 힘, 권세, 인간은 쉽게 타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많은 연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생에 많은 연단이 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는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옳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의 말씀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연단을 다 통과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6편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처럼 잘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은처럼 단련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연단이라는 단어 쓸 때 항상 이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으로 비유하죠. 그런데 은과 금이 가장 많이 나오죠. 은을 재련하신 것 같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표현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렇게 은을 연단한 것으로 비유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 당시에는 은을 연단하는 것이 금을 연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금속의 가치는 그 제조의 과정이 더 힘들수록 값비싼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때로 어느 시대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한 평가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주전 16세기에는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콘코던스를 보면 금과 음이 함께 나오는 구조들을 다 보면 그 두 금속이 함께 나오는 게 한 120회 정도 되는데 금을 먼저 말하는 경우는 40회가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은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는 은을 더 고귀한 금속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 당시에 메달을 했으면 은메달이 최고고 그 다음에 금메달이고 동메달이고 그러던 순서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은을 연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으로 가장 많이 비유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은을 연단하는 것이 세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을 순은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매우 세심해야 된답니다. 어떤 글을 보면 은을 재련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과학적인 절차에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은 녹을 때 쉿 하는 소리를 내고 거품을 내면서 산소를 약 20번이나 내뿜는다. 그런데 이 녹은 은이 탄소와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공기로부터 산소를 다시 흡수하게 되어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산소가 은에 다시 들어가지 않게 빨리 탄소와 처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공정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읽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공학과 수학과 공학의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암기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세심하게 그 순간을 잘 포착해야 된다. 산소가 다시 은에 들어가지 않도록 탄소를 빨리 어떻게 하고, 엄청난 세심한 그리고 민첩한 관심을 기울여야 순은이 완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비유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실 때 얼마나 세심히 관찰하고 계신가. 내 삶에 고통스러운 연단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세심히 내 순간순간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세심하게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서 정결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은과 같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공종 중에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연단의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과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은을 연단하심 같이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할 때 이유는, 이 순은이 될 때 이것이 완벽하게 재련이 다 되었다라고 아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그 순은이 액체의 거울과 같은 이 변화될 때입니다. 그 은이 투명한 액체처럼 될 때 거울처럼 되는 거죠. 그럼 완벽하게 이게 재련이 됐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나타날 때,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겠지만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다 보고 평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투명한 거울처럼 그 은이 변할 때, 그리고 재련사의 얼굴이 나타날 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연단하십니까? 그것은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그대로 비춰지는 거울과 같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그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는 연단이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평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연단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라는 책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천국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환경, 좋은 그런 환경을 상상할지 모르지만 가장 큰 축복과 충격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커다란 축복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그분의 예술 작품이 될 것이다. 천사들이 흠모할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은 완성될 것이다. 마침내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알 것이다. 당신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광채난 얼굴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까지 다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순결할 것이요, 당신의 말은 보석 같을 것이요, 당신의 생각은 보화 같을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마침내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보라.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될 것이다. 죄 없는 마음, 두려운 마음, 기쁨과 감격의 마음, 지칠 줄 모르는 예배의 마음, 흠없는 분별의 마음, 마르지 않는 깨끗한 계곡의 물처럼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천국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환경에 놀라고 또 그곳에 어떤 분위기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놀라게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것으로 놀라게 될 것이다. 그것에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와 있어서 놀라고, 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와서 놀라고, 세 번째는 자신이 거기에 있어서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은과 금처럼 연단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연단을 금이 연단되는 것으로 비유했죠.
유명한 말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은같이 만드는 과정도 고통스럽지만 순금같이 만드는 과정도 욥과 같은 연단을 겪는 겁니다. 도금과 순금의 차이는 뭡니까? 도금은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보면 이제 겉만 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순금은 긁어도 속이 다 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도금 신앙일 때는 조금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날카로운 것으로 긁으면 신앙이 아닌 삶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 도금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 순금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긁어도 찌르고 찔러도 순금이 되는 신앙. 그래서 욥에게도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욥을 해석할 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지한 자도 고난받는다. 틀린 해석입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 때 욥에 관한 그 책을 읽으면서 욥의 주제 이렇게 말하면서 무지한 자가 받는 고난 이렇게 했지만 알고 보니 틀린 거예요. 왜요? 무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욥과 같이 이 땅에서 의롭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회개할 것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도 온전한 순금은 아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도 계속 연단하셔서 결국 순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신다. 하물며 욥의 삶에도 이르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연단이 필요한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책이 욥기입니다. 연단은 필수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은 이 연단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망치와 쇠붙이를 자르는 줄과 용광로를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뭡니까? 망치와 쇠붙이를 자르는 줄과 용광로 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망치로 깨트리시고 줄로 자르시고 용광로에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들,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연단을 하나님의 사랑의 한 통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하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참된 자녀 교육은 연단을 잘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연단하지 않으면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원하고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녀를 연단하지 않으면 부모는 선한 부모가 아닌 것처럼 그 연단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의로운 평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은 선하심이요, 옳은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손길로 받아들이시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의 모습이 순금과 같이, 그리고 순은과 같이 정결한 영혼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